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책이 끝났는데 5장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가서 오늘 5장을 봐야 할 것 같죠? 5장을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당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지금의 문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갭, 그죠? 그 차이.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성경을 읽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책에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에 천을 써라. 그죠? 오늘 썼습니까? 다 안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그 간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각각 그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지금도 유효한 성격이 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 그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책을 보면요. 153페이지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설 레드건에 나오는 내용인데, 젊은이가 예전 그 영국 어떤 지도를 가지고, 어떤 마을에 갔는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을. 왜냐하면 지도가 옛날 지도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154페이지 넘어가면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정도로 문화의 제약을 받느냐 하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지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모든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우리는 재빨리 후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과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기록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매여 있어서 그 적용도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성경에 없을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의 특별한 언어, 천사의 형태로 기록해 낙하산타고 하늘 떨어진 책을 주장하지 않느나 또는 성경이 지역의 관습과 양심이나 관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구술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지 않느나 우리는 문화적 차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기록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죠. 맞습니까? 기록됐던 그 당시의 문화가 반영돼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반영된 문화로서의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생기는가? 어떤 권위가 있는가? 1960년대에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신 날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장소와 시대의 언어, 사고 형태들, 그리고 문학 양식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사람의 말이기도 하다. 성경은 당시의 다양한 인생관과 역사관과 우주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학적, 역사적 이해를 갖고 성경에 접근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문화 속에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 신앙 고백은 1960년대 말에 수많은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논쟁의 초점은 이 신앙 고백이 진술한 것보다는 오히려 진술하지 않고 남겨둔 것에 맞춰졌어요. 불행하고 이 신앙 고백은 각 진술이 의미하는 말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탓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이 너무나 대략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대략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다양한 문제로 사용해서 말씀하셨으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 문화 속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게 어떤 형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형식은 저러한 방식으로라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가 돼요? 제시가 안 돼요? 제시가 안 돼요. 맞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뭐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는 혼선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한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뭐 좀 중요한 어떤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시화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사실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혼선이 많이 생기니까. 이 얘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사에 1904년에 인도 장로교회, 우리나라 인도 장로교회에서 인도 교회의 신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서가 뭐예요? 가장 중심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잖아요. 왜요? 그것이 가장 성경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 인도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이 이렇게 좀 풍성한 내용의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신앙고백서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7개의 교회가 모여서 12신조를 만듭니다. 12가지 신앙고백. 근데 이거를 1910년에 우리나라 이 장로교회가 그대로 그것을 채택을 해요. 12신조, 12가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예요? 연합이 가능해져요. 다른 교구가 이 기독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누구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기는 크게 부담이 없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부터 너무나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요? 다른 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성경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12신조만 채택하고 그냥 다 이렇게 뭡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이 개혁교회가 12신조를 채택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세밀한 신앙고백서를 채택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후대에 살아오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든 다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교리들을 공부할 때도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천천히 나가잖아요. 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엔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세밀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있어서 때로는 수고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세히 밝히지 않은 탓에 암시와 추론을 일컬어낼 여지가 상당히 많았고 여기에 명백히 언급된 단어들로만 본다면 정통주의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 혹은 실존주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 워필드, 비비 워필드 같은 경우는 전혀 이거 지금 정통주의 신학자고 루돌프 볼트만은 실존주의 학자 중에서도 사실 칼 바르트보다도 더 멀리 갔거든요. 그 내용만 보자면.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두 학자가 이견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다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권위가 있는지는 주로 이 신앙 고백에서 제약을 받는 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논쟁 당시에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건 고대의 문화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한 말에 큰 우려를 표명했어요. 반면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문화의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에 매여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성경이 문화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와 정도의 문제뿐 아니라 성경의 고대의 다양한 인생과 역사와 우주관을 반영한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그 정도의 문제도 논쟁 대상이 되는데, 반영한다는 말은 성경이 인생과 역사와 우주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정확한 견해를 참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문화적 관점은 성경 메시지의 본질에 속한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현상적 언어와 같은 것들을 주목하면서 성경의 행간을 읽을 수 있으며 문화적 배경에 문화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들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성경에 대해 우리가 가진 견해의 많은 부분이 드러난다. 이것은 성경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데, 여기서 공적인 문제는 성경의 적실성과 권위가 성경 본문에 나타난 변화하는 인간 체계들과 관점들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앞에 살펴봤듯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 연구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언어를 알아듣고 문체도 알아듣고 구문들의 역사적 지식, 상황, 저자, 소신자, 문학적 같은 문제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석은 성경권은 현대 문학을 포함한 모든 문학적인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본문이 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맞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하면, 잘 알고 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유효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아셨습니까? 아셨죠? 성경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성경 독자들도 현대의 문화적 상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대 독자들도 뭐에 제약을 받는다고요? 이 지금의 문화적 상황.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이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죠? 특히나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성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성의 인권의 측면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뭐 페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 볼 때 어떻게 씁니까? 너무 어렵죠? 성경은 대부분 어때요? 질서의 영역에서 남녀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여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성경은 여성 비하, 그죠? 남녀 차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만한 그들의 이해의 어떤 그 바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은 성경 외적인 가정들을 가지고 보여주시세요. 수없이 많은 성경 외적인 가정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화적 제약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시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기독교 사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만의 배경에 형성된 견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4장의 규칙 11번. 겸손의 영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전제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저변에 이제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성향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만약 내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지 안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했을 것인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생각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참 우리에게 실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나는 주관주의적 맥점의 다음 문단의 문제를 이 사람 이야기예요. 조립용 스테레오 라디오 8번과 9번을 찾았는데도 못 찾아내는 문제를. 그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1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따라서 우리는, 거기 줄 치세요. 성경이 우리를 비판하게 해야 하고 성경을 비판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 줄 치셨습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대 문화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훨씬 더 치명적인 장애물이 바로 조치수의 21세기적인 사고방식의 영향. 이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장애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그렇게 되면 성경 해석할 때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꼭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아이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작업들을 사실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우려해서 이상적인 백지 상태의 원자는 성경을 주석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쓰던 문법적, 역사적 방법을 사용해 본문을 객관적으로 읽기 위해 가능한 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설령 주관적인 영향들이 언제나 명백한 왜곡의 위험을 초래한다 해도 성경 연구자는 모든 가능한 안전장치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섞는 일이 있도록 없도록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법들이 경쟁적으로 출현한 시기인데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야? 실존적 방법. 이것이 이미 제가 수차례 설명한 것처럼 실존과 실존주의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실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실제적인 규칙 몇 번째였습니까? 성경을 실존적으로 읽어. 두 번째였습니까? 세 번째였습니까? 두 번째였나요? 그죠? 실존적 성경, 거기서 실존과는 이것은 다른 거죠?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죠. 거기서 실존이라는 건 뭐였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대입해서.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건 뭐 어떤 실존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소위 내가 이해되는 성경만 성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가치와 내가 살아온 환경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제되어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성경을 판단하는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 루돌프 불트만이 백지 상태의 접근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성경은 근대 과학시대 이전에 기록되고 본질상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삶의 정화에서 비롯된 산물이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한 것이 되려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성경 본문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전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실존 철학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성경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 다음 문단을 보면 좀 더 최근에는 스탠리 피시와 존 도미닉 크러시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학자인 맨 밑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피시는 공동의 기반을 가지고 함께 글을 읽어 우리들 안에서나 심도 깊은 대화나 중요한 질문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토론이나 이해는 그 공동체 안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고 다른 공동체라면 같은 단어와 상징을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들의 의미는 있다 없다. 우리는 있다 없다. 우리도 없다요? 우리는 있다요. 같은 글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의미로 통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같은 본문을 읽으면 같은 내용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문화든 어떤 상황이든. 그죠?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이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보는 거야? 기록된 당시의 문화가 다르고 지금의 문화가 다르듯이 이 사람들의 지금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한 문화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가 없죠.
원리와 관습의 차이를 해석하는 거예요. 원리와 관습. 원리는 예를 들어 저희 애들이 어떤 다른 애들 집에 이제 갔어요. 그죠?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자기 전에 반드시 손발 닦고 양치하고 자는 거다, 깨끗이 하고 자는 거다. 그죠? 자기 전에 깨끗이 하고 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거를 주로 뭐 9시에서 10시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그 집은 좀 이렇게 늦게 자는 집. 11시에. 이건 완전히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원리의 적용의 문제가 다른 것이지 성경 자체의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네, 계속 봐봐요. 오늘날 많은 집단들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리와 관습이다. 모든 성경은 원리이며 따라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또는 모든 성경 당시 역사에서 벗어나 적시성을 할 수 없는 국지적인 관습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원리와 관습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범주와 지침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는 뭐예요? 성경의 원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한 명만 이해하겠습니까? 자, 있다 없다. 원리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관습은 국주적인 관습에 불과한 상황을 벗어나서는 적시성을 가질 수 없는 국주적인 관습일 수도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관습의 문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아셨습니까? 가령 한 가지. 자, 11조 하는 거. 구약시대 사람들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신약시대 사람들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구약시대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했어요. 이거는 원리와 관습이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저기 뭐야? 뭘로 할까? 구약시대에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맞죠? 뭐 어떤 음식들은 부정하니까 이건 먹지 말아라. 뭐 쪽이 갈라진 뭐 이런 건 먹지 말아라. 뭐 비늘이 통으로 되는 건 뭐 먹지 말아라 등등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그 화상을 보면 거기는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보자기에 이렇게 막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그 화상 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 내가 부정한 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먹으라 했는데 몇 번 먹으라 하셨어요? 3번 먹으라 하셨잖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음식을 먹으라는 문제는 핵심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암시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한 관습들이 구약시대에만 적용이 되었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이런 거 다 먹잖아요. 먹어야 안 먹어요? 다음에 저 장어집 가서 먹을 건데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혼자 먹을 거니까. 다 먹어요. 그죠? 그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원리가 있고 원리에 따라서 다른 관습되는 문제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당시 구약시대의 그 원리는 다양할 수 있었지만 우선 핵심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됨의 표준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원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도 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 관습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얘가 또 나오는데 보시면 161페이지
여섯 번째 줄. 예수님께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라 갖지 말라. 가지지 말아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해라 말아라. 이게 만약에 초문화적인 어떤 원리로 간주한다면 요즘에 이제 복음 전도하는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 전도지를 간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발 신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문단에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족 의식에 대해 아직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세족 의식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균형이 아니면 겸손한 섬김의 원리를 보여주는 국지적 관습에 지나지 않는가? 그럼 우리 다 세족식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죠? 그럼 또 그 다음 문단에 가서 이 딜레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머리에 쓰는 것에 관한 유명한 본문에 또 나와서 복잡해지는데 뭐냐면 여자들이 예언할 때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한다는 의미로 번역하는데 이 명령을 우리의 문화권에 적용하려 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능성에 직면하죠. 네 가지 가능성. 첫째 어떤 가능성? 예언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때의 관습이다. 이런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넘어가시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쓰면 매춘부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다. 관습에 따라 그런 것이다. 두 번째는 162페이지야.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 쓰는 건 전적으로 원리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월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세 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 쓰는 것은 부분적으로 원리고 부분적으로 관습이다. 이런 거 맞죠? 네 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은 부분적으로 원리이다. 이 마지막 선택에서 여자의 복중에 올려 머리를 쓰는 상징적 행위는 영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대안들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맨 마지막 줄이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대체로 극히 복잡해서 단순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몇 가지 특별한 지침들이 필요하다는 것. 몇 가지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몇 가지가 제시돼요. 네 가지. 맞습니까? 맞죠? 네 가지가 이제 제시돼요. 실제로 지침들이. 이런 문제들에 보통 일종의 적극적인 실천적 결단이 필요하고 미래 세대에 해결할 심각한 문제를 남겨둘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음에 실제적 지침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성경 자체에서 명백한 관습의 영역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명백한 관습. 이 명백한 관습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지키는 거. 명백한 관습이죠? 11조하는 거. 명백한 관습이에요. 명백한 관습.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자체를 명령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일정한 정도로 관습이 나타나 있음을 보는데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문화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원리들이 어디에도 신약 성경의 문화에도 다시 진술되고 있는 것. 이런 거는 관습과 문화와 사회적 인습을 초월하는 공통적인 핵심 원리이다. 아셨습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이어지는 것은 지금도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할 관습이다. 그냥 이거는 원리로만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넘어가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65페이지 두 번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라. 성경 기록된 그 당시 1세기 문화적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신약 성경을 단지 1세기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후자의 시도는 1세기 당시 교회가 경험한 심각한 갈등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던져진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본문을 상대하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하는 본문에 없는 문화적 교회를 본문 안에 넣어 읽는 것, 이거 주시죠. 본문에 없는데, 성경 본문에 없는데 어떤 문화적 유해를 본문 안에 넣어서 읽는 것. 예를 들어 저 예전에 이런 설교 어렸을 때 들었어요. 너희 오른쪽 뺨이 먼저니까 왼쪽 뺨이 먼저니까 어쨌든 한쪽 뺨을 아시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 했을 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해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한쪽 뺨, 만약에 양쪽 뺨을 다 때리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 뺨을 때리면 마지막 뺨도 때리게 해서 그 사람은 감옥에 넣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죠. 사실 그러한 문화적인 내용들이 그 본문에 있어야 없어요? 그런 본문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걸 주워듣고 왔는지, 어디서 이런 문헌들을 발견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끼워 넣어서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추정하는 것이죠. 추론하는 거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6페이지 그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밑에서 5번째 줄, 우리는 문화에 대한 지식의 열정 때문에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창조 명령은 초문화적 원리로 간주해라. 자, 뭘요? 창조 명령. 창조 명령. 창조 명령에는 또 뭐까지 들어가요? 창조의 질서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하신 원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리고 창조의 명령. 특히나 요즘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 상태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들 잘 안 낳잖아요. 그죠? 일부러 낳지 못하는 상황 말고 일부러 이제 안 낳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자녀 양육하는 거고 돈이 몇 억이 들어가고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육하고 번식 땅에 충만 다스려. 그죠? 이 창조 명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지금의 문화에서는 우리는 뭐 그냥 지금 문화를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명령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시대가 어떻게 하든 뭐 시대 정신이 어떻게 가치관이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에 지금 이제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쭉 들고 있는데, 결혼의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6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모세가 창조의 법을 수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의 압력이나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견해에 굴복해 결혼의 규범을 약화시킨 것은 거부하셨고, 여기서 우리는 창조 명령들은 후대의 다른 성경 계시에 의해 명백하게 수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규범적인 명령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유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시에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지으신가 본래 그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바리새파 중에 두 파가 왔어요. 한 파는 샴마이 학파고 한 파는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여기 나오죠? 샴마이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학파 중에서 좀 더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좀 더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율법을 보고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혼의 문제는 모세의 율법에서 같이 어떤 연유로든 사실 이혼할 수 있는 이제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힐렐 학파는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이런 이제 학파인데, 여기 사실 이제 바울이 있었던 학파가 힐렐 학파였잖아요. 힐렐 학파는 원리를 조금 이제 융통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힐렐 학파인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학풍을 따라가는 그런 견해를 쫓으자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 제시하는 거예요?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 창조 명령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창조 명령. 그래서 원리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짝지어 준 것을 혹 여성이 모세 율법에 여자가 가늠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기에 있어서 조금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문제를 두신 거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관습으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원리로 접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관습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원리의 문제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 명령의 원리는 항상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항상 다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의 이 관습의 문제가 어떠할 것인가는 원리에 충실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관습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원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원리의 문제를 찾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래. 이거는 너무 이거는 수준 낮은 수준이죠. 가령 이거잖아요. 아까 이제 계속해서 11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뤘을 텐데 11조 왜 하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크게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 둘째는 자비의 실천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구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선교의 일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비의 실질적인 실천이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원리가 항상 우리는 새겨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11조여라, 11조는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관습을 우리가 따르는 것에 있어서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서 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율법 뭐라고? 율법이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원리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상을 안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로서의 나타나야 할 완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웃을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의 이웃에 대한 아주 큰 미움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만 나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4번. 불확실한 영역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때는 뭐 하라고요? 겸손. 성경의 명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명령의 성격이 원리인지 관습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문제는 단순합니다. 관습일 수 있는 것을 원리로 삼음으로 사는 게 순종하려고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는 잘못을 범하는 편이 더 나을까? 아니면 원리일 수 있는 것을 겸손하게 관습으로 삼은 나머지 하나님의 초월적 명령을 단순히 인간 관습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죄를 짓는 편이 더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겸손의 원리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지침들과 분리된다면 그 원리는 율법주의의 토대 정도로 오해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신 경우라면 우리에게는 그 양심을 얼거할 권리가 없죠.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 그 원리를 절대 적용할 수 없어요. 모든 열의를 다해 주석 작업을 한 뒤에도 성경의 명령이 관습인지 원리인지 그 성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겸손의 원리를 적용해요. 물론 너무 신중하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냥 몰라요. 그냥 뭐 이게 원리인지 관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겸손하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때로는 이게 뭐예요? 여기 밑에 나와요. 너무 축소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다음 줄에? 무슨 원리,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파괴적인 결과, 뭘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파괴하는 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지만 정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사용해요? 겸손의 영을, 우리가 겸손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중요한 문장인데 169페이지요. 문화의 장벽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효한다, 무효하지 못한다. 무효화할 수 없다. 자, 이 내용에 다시 지금 보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 지금의 문화 차이 있죠? 차이가 있어서 이때의 것들은 그냥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의 원리를 통해서 적용되고 해석되어진다. 이렇다? 아니다. 원리는 항상 존재했고 원리는 항상 존재하는 그 원리와 함께 항상 존재하는 관습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관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고 이 원리와 관습을 따르는데 그럼에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아셨습니까? 이게 바른 성경 해석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입장으로 넘어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네? 다른 번역 성경들, 그죠? 두 번째, 주석. 세 번째, 참고 자료들. 뭐요? 지도도 필요하고 뭐 인터넷 자료도 때로는 봐야 되고 또 뭐 사전도 봐야 되고 다양한 이런 것들. 아셨죠? 끝. 성경 진짜 이거 하고 끝났습니다. 재밌었죠?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림으로 읽는 핵심 성경, 그림으로 읽는 핵심 성경 이거 공부하게 되는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면 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쉬운데 이 내용들 우리가 보면서 또 그림도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 제가 아마 내일이면 저희 교회 도착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셨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집에 가고 싶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